주의 면제라.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주의 면제에 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의 주의 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어두신 사랑의 안전장치고 곧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제도적 표현입니다. 율법과 명령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나 멍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 명령의 목적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와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또한 선한 양심에서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이렇게.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니라 이거죠. 명령의 목적은 마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면제란 매 7년마다, 매 7년 끝마다, 안식년마다, 이제 그 히브리어는 쉐미타라 그러는데 매 7년마다,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 조건 없이. 그 빚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다. 그럼 그 종은 풀려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거 말고 빚으로 인한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7년마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됐다. 빚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 무조건 풀어주는 거죠. 빚으로 인한 것. 주의 면제란 것은 이제 7년마다 있는데 한마디로 사회를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빚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빚은 곧 죄입니다. 여기 오늘날 개념하고 약간 다른데 빚은 곧 죄다 이거죠. 빚이 어떻게 죄냐 그러는데 남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게 뭐죠? 도둑질이죠.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질입니다.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강도질이죠. 뺏어서 가져가는 거. 강제로 가져가는 게 속여서 가져가는 건 뭐죠? 사기입니다. 남의 재산을 가져가는 방법이 다양해요. 몰래 가져가든지 힘으로 뺏어서 가져가든지 또 아니면 속여서 가져가든지 그게 사기라 그러고 합법적으로 빌려가는 것이 빚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든 남의 돈을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방법의 문제인데 도둑질이냐 강도질이냐 사기질이냐 빌린 거냐. 난 빌렸다 이거죠. 빌린 건 이제 빌린 것 자체는 이제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빌린데 빚을 갚지 않는 순간엔 똑같아지는 겁니다. 빚을 갚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나 똑같이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집에 100만원에 내가 도둑을 맞았어. 근데 난 100만원 못 돌려받는 거죠. 도둑을 맞았으니까. 도둑이 돌려줄 일 없잖아요. 강도도 마찬가지,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내가 신뢰를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네? 그럼 도둑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이 했으면 차라리 일찍 포기했지. 이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준 건데 이스라엘도 거기다가 또 이자까지 없네. 그 이자도 없이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안 갚네? 못 갚겠다고 배째라 그런단 말이죠.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나 똑같이 피해를 끼치는 일로 보는 겁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는 일은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나 똑같이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는 일은 죄다 이 말이죠. 특히 유대에서는 형제들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을 죄, 난 빚진 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 산상순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 표현 있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왜 용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빚진 자들을 빚을 죄로 보는 거예요.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빚을 용서해라. 빚을 용서한다는 게 뭐냐? 탕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빚진 자를 용서하라는 산상순의 말은 빚진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빚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 빚에 대한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7절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에게 그를 풀어주었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풀어주고 용서해 줬다. 풀어줬다. 이게 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7년이 아니야. 그런데 7년이 아닌데 그 해가 안식년이 아닌데도 풀어줘 버렸다고요. 그 안식년 하는 일을 나는 평소에도 해버렸다고요. 그게 뭐냐 풀어주었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그것도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인데 주에 면제해야 할 일을 내가 그냥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나는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노라. 네 모든 빚을 용서해 줬노라. 한번 탕감해 줬노라 이 말이에요. 탕감해 줬노라. 빚의 탕감 면제가 죄의 사면 용서입니다. 주의 면제는 이웃 형제 즉 언약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진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채권자는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지 말고 놓아주라. 릴리스라 그래. 놓아주라고. 릴리스, 풀어주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의 땅이나 자식들을 빼앗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이제 주의 면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려놓는데 영어로 이제 릴리스예요. 석방하다 할 때 릴리스 있죠. 풀어준다. 우리가 락 해놨다가 그걸 풀어주는 걸 릴리스 한다 그러죠. 그 릴리스예요.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은행에서 뭐 릴리스 해줬다. 뭐해서 지금 그걸 락돼 있는데, 잠겨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 릴리스. 이 뒤에 그게 바로 1절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실제적 채무 면제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받지 않는 유예가 아니고, 올해는 내가 안 받는다. 올해는 독촉 안 한다. 내년에 이펙티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영구히 면제해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채무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빚 노예 계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빚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판 자들은 6년을 넘긴 뒤에 7년째에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히 복지예요. 즉 주의 면제는 빚의 면제, 빚으로 인한 종살이 해방, 새 출발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회복제도입니다. 그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나?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채권자는 무슨 죄냐?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왜 못 받게 되느냐? 그걸 어디서 나는 회복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다 발생하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다 저걸 해줘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채권자에게도.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매 7년의 끝에는 너는 면제를 행할지니라. 매 7년의 끝에. 매 7년 끝때마다 7년, 14년, 21년 이렇게 행할 거지. 안식년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7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입니다. 주님은 7년마다 면제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장기적인 빚노예 계층이 형성되는 걸 막고 파산을 맞은 사람들에게 7년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식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사람이 개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이 해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난한 형제도 숨 좀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때 한 가지 좋은 게 뭐죠? 11조 안 내도 됩니다. 농사 안 지니까 안식년이니까 당연히 이 해는 농사 안 지니까 당연히 11조도 없습니다. 그 땅이 쉬면, 땅이 쉰다는 말은 농경국가에서 땅이 쉰다는 말은 종들도 쉰다는 말이죠. 그럼 가축들도 쉼을 얻습니다. 안식년의 다른 이름이 면제해인데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혔거나 종살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면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면제해 줄 때 빚 때문에 종이 된 형제를 풀어줍니다. 안식년은 먼저 일단 안식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가 안식하라는 말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나 종들이나 가축들이나 하여튼 노동력이 쉬는 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땅이 쉬는 겁니다. 땅을 위한 거예요. 땅을 위하는 거예요. 땅의 쉬어라고. 땅에게 6년간 땅이 지력을 냈으니까 지력을 회복을 위해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에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거나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땅에 힘을 주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말이죠. 보통 농사는 우리가 해마다 짓는데 인삼받아는 사람들은 휴경을 꽤 오래 합니다. 왜? 땅에 지력을 워낙 많이 얻기 때문에 인삼을 한번 거두고 나면 6년근이라 그러죠. 6년근 거두고 나면 그 땅에 다음에 심어도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쉬게, 무조건 거름 뿌리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쉬어서 안 돼요. 몇 년 쉬어야 돼요. 인삼밭은. 그래서 그 휴경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땅이 워낙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계속 좋은 땅이 되려면 꼭 6년 일하고 1년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땅의 지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자라는 것은 저작용으로 축사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짐승들이 먹도록 열어둡니다. 땅 주인들이 땅의 수확을 포기하는 것은 한 해의 수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농사꾼이 한 해의 수입을 몽땅 포기하는 게 휴경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준수하는 이런 농부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1년 수입 포기하란 말이냐 이래 된 거거든요. 그 땅에게 힘을 준 것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주신 주인께서 그 땅 농사 1년 짓지 말라고 지금 명하신 거예요. 네 땅 아니다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내 땅이니까 내가 원래 농사 짓지 마 그러면 안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땅이지 무슨 자기 땅이라 그러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6년 짓고 1년 쉬고 6년 짓고 1년 쉬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내놨는데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 직접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1년은
인간적으로 좀 불안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신뢰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신앙입니다. 안식년은 또한 주의 면제라 불리는 면제년입니다. 이 말은 그 해는 땅의 11조 역시 면제란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 믿음을 주권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 3년마다 내는 11조 있죠. 그게 그러니까 7년 체계에서 해마다 내는 예의 11조는 6년간 내고 7년째 쉬고 3년마다는 3년 3년이니까 7년 안에 2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안식년 끝나고 3년 3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3년만 내는 되는데 하여튼 7년째 다 면제년이에요. 예. 그 면제년인데 이 말은 그 해는 땅의 11조의 면제란 뜻이고, 예. 이를 통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주의 것이고 우리는 그냥 땅에서 주님이 주신 땅에서 청직일 뿐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에 청직일 뿐이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농사나 생계나 경제의 궁극적인 보장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와 종의 회복에 기회를 주고 빚과 가난 때문에 영을 눌리지 않도록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새 출발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회복의 제도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고 하나님의 구출과 해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역시 한때는 나그네였고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웃과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절. 그리고 이것이 면제의 방식이니라. 면제인데 면제는 어떻게 하냐? 방식이 있죠. 매너, 방식이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할 것이요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예.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라. 채권자는 일단 면제해주고 다음에 빚독촉하지. 야, 곧 줘온다. 빨리 갚아라. 양심이 있으면 갚아라. 이런 식으로 채권 추심이라 그러죠. 추심하지 말고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래. 이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적 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주의 법이다 이거예요. 주의 면제라고 이게. 주님은 매 7년을 안식년으로 규정하고 7년의 끝에 면제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바꾸거나 피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면제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면제의 방식이니라. 7년 끝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할 것이요. 돈을 빌려주었든지 집이나 밭을 빌려주었든지 옷이나 양식을 빌려주었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채권자 떠안아야 돼요. 주의 명령 법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이를 행할 때 손해와 손실이 따릅니다. 야, 주의 법을 지킨다는 게 만만치 않네. 손해가 많은데, 손해 막심인데, 손해 막심이라고요. 일단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정적 손실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분명히 손해가 맞죠. 성경은 이 손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손해 자체를 믿음의 희생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보십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또 한 번에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100불을 빌려줬는데 안 받았어. 탕감을 해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100불을 빌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주께 빌려드린 것이고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느니라. 그런즉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못 받았던 것은 주께 빌려드린 것이고, 오케이. 그럼 주님께서 내게 그 돈을 갚아주신다, 이거죠. 그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2절.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서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주의 면제년인 안식년에는 동족에게 빌려준 것을 독촉하지 말고 놓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가 빚에 눌려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구조를 막고 7년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빚을 독촉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시고 면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니라. 주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니라. 3절. 외국인에게서는 내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 형제와 관련하여 내 손은 그것을 면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안에는 외국인들, 타국인들이라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원주민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율법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산 짐승들이나 찢겨 죽은 짐승들을 주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는 있습니다. 면제해에 빚을 갚거나 독촉하는 부분에서도 차이를 두었는데 언약 공동체 안에 가난한 형제는 특별보호 대상으로 삼으시고 언약 밖의 경제관계는 일반적인 계약 원리, 빚은 갚는다. 그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민족우월이나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들, 타국인들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형제사랑, 가난한 자의 보호, 비탄감 같은 현실 생활에 적용되는 주의 법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야,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할례를 받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도 그럼 비탄감 받는 건데, 그럼 나도 유대인으로 개종할래. 이게 뭐냐? 현실적인 거죠. 그 땅 안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그 개종 이유가 뭐죠? 이거지. 나도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무슬림이 그렇게 급격하게 전 세계에 포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무슬림이 되는 순간에 세금을 연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슬림으로 개종한 겁니다. 이거만큼 좋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금 면제 해줘 버리고 나니까 뭐가 된 거죠? 세금 걷어야 자기도 전쟁하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장 포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뭐 포기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만 잘 지키면 타국인들은 다 알아서 나 유대인 될 방법 없을까요? 이래 나온다는 거죠. 나도 유대인 될래. 나도 유대인 될 방법 없을까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두는 겁니다. 예. 우리 역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예, 너희가 차이를 두라 그랬어요. 차이를 두라. make a difference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차이를 두라.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받은 세 명령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눈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인 교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나눔을 동반하는 겁니다. 4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4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제외하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빚진 사람이 우리 동네 아무도 없어, 우리 도시에 아무도 없다. 그때는 당연히 제외고요.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물로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주께서 너를 크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제외하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안식년에 주의 명령에 따라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싶어도 아무래도 내가 빌려준 것이 없어요. 그 탕감이라는 것은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되는 거지, 난 빌려준 적이 없는데 내가 뭐 탕감해 줄 일도 아니 없는 거고요. 그 탕감해 줄 일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건 아닙니다. 그 채권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저 사람 채무자는 내가 알아. 근데 채권자가 의행을 안 해요. 내가 대신 갚아줘야지. 이건 안 해도 돼요. 그 빚을 대신 갚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내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빚진 것을 떠안아서 대신 갚아줄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빚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면제의 이법을 따라서 채무 면제를 해줘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의 면제의 채무 탕감이란 율법 역시 제외됩니다. 그때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주의 면제에는 빚진 사람이 있을 때만 유효한 법입니다. 빚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면제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법에 따라서 이제 면제를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손해와 손실, 고통이나 고난이나 희생에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4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물로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주께서 너를 크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 뒤에 나오죠. 손해보상이죠. 손실보상입니다. 주님의 안식년, 주의 면제의 율법에 따라 형제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줄 때 그는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빚진 자들 용서해 주실 때 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주께서 너를 크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복 주신다. 문제는 이 진리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믿으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빚졌어? 원래 같이 6년째 그래. 갚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안식년인데 참아. 그건 탕감이야. 한 달만 이제 참아. 이 정도의 제너러스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뭘 그렇게 갚으려고 그래.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곧 안식년인데 기다렸다가 면제받아 말이에요. 뭐 이래 되고,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조금만 참으면 왜 안식년이야? 이제 갚을 필요 없어. 나 돈 있어 안 갚아. 뭐 이런 인간의 마음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은 그걸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진리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걸 믿느냐는 거죠. 순종의 전제 요건은 믿음이죠.
주의 법을 듣지만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을 때 순종은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가 됩니다. 주님이 그 땅에서 크게 복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면 빚을 용서해 주는 일은 손해가 아니라 확실한 이익이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위험과 손실과 고통과 고난이 따른 순종에는 여러 배의 동반되는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오직 만일 내가 이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여 내가 주의하여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하리라. 주님의 보상을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복은 믿음 행위 순종이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거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런 뜻으로 자주 쓰는 말이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투자가들이 늘 하는 말은 뭐죠? high risk high return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동반되는 뭐예요? 리스크가 크면 보상도 크다 이 말인데 높은 수익에는 큰 위험이 동반된다 이 말이죠. 주의 보상, 하늘의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보상, 복은 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5절에 오직 만일 내가 이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하여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거 조건이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땅에서 크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서로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의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크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목적은 주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도 주의 뜻, 주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 이는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복 주시기 때문이라.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주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은 허언이나 과장이나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의 약속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복 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에 따라서 기록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린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어떤 약속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했나 이러면서는 나도 내가 약속을 해놓고 나도 까먹어버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러면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는 능력이 안 돼 못할 때도 있고 뭐 의지가 없어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그때 뭐 그런 소리 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까먹는 것도 있고 수두룩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 못하시는 약속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 기억 못하시는 약속이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면제해에 이웃들에게 빚을 용서해 줄 때 그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크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가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은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7년마다 안식년 면제일을 지킴으로써 큰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우리말에도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사람이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요지경이라 어느 날 채권자였다가 망해서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빌빌대던 채무자가 또 확 튀어가지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의 명령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항상 채권자가 되고, 니도 언젠가는 망할 때가 있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항상 채권자가 되고 빌릴 일이 없고 말이죠. 망해서 채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항상 다스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주신 복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
이제부터 내가 노동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되더라. 근데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보다 많더라. 이때가 뭐가 되는 거죠? 요 크로스 라인이 딱 겹쳐 넘어갈 때를 경제적 해방이라 그래요. 응? 내가 이제 번 돈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든 이자를 하든 뭘 했든 간에 채권 했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벌어놓은 돈이 버는 돈이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아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다 꿈꾸는 안락한 삶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가 경제적 해방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드디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보증해 준 겁니다.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살지 종으로 살지 않을 것이란 복된 약속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출년마다 안식년만 잘 지켜도 그들은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 유다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의 명령인 안식년이나 주의 면제일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지키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도 안 지켰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도 안 지켰어요. 그러다 그들은 주의 약속된 복을 받지 못했고 주변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도 침략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공격에 왕국이 무너졌고 그들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이 70년간 황폐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야 36장 20절 21절은 이 일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70년간은 그 땅이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자기의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야 36장 20절 21절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은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더라. 거기서 그들이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들이었더라.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했죠. 왜 70년이었느냐 이거예요. 왜 6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왜 70년이었느냐고.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다 했는데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킬 땐 승리자고 정복자가 됩니다.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성경 기록과 역사가 지금 정반대예요. 왜?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 70년간 그 땅은 70년간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안식년에 한 번에 그냥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간 땅이 안 지켰던 안식년 쉬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26장 34, 35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4, 35절에 그때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그때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이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들을 누리리라.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던 때에 너희가 안식하는 동안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안식을 지키고 뭐 쉴 때 쉬었지만 그 땅이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가고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희가 안식년 안 지키면 내가 안식년 땅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버린 결과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 또한 그들이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 안식들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징벌을 수용하리라. 이는 그들이 내 판단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의 혼이 내 법규들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년 계속 안 지키고 내 판단들 내 법규들을 무시했는데 그럼 너희는 징벌을 수용하고 땅은 자기 안식을 누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면제해야 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후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주의 것임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날들은 주의 것입니다. 안식년은 단순한 농사법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주의 땅을 받아서 사는 그들이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면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은 야, 저 나라 참 희한하다. 농사꾼들이 하루 일 안 해. 그것도 농사꾼들은요 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농사를 거두고 나서 일 안 하지. 농번기란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일 안 하잖아요. 저희 동네가 제일 궁금했던 저희 옆 동네가 다 크리스천이라 했죠.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일요일날 일을 안 해요. 그 장로교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그건 안식일이거든. 일요일 일 안 하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죠. 일요일날 일을 안 해, 아침부터 일을 안 해버리니까, 하루를. 통째로 일을 안 해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농경국가에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해버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7년째 일을 안 해버려. 1년을 통째로 일을 안 해버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충격이지. 주변 민족들에게 그건 충격 그 자체라고, 이것만큼 강력한 포교가 없어요. 이만한 선교가 없다고. 쟤들 왜 저러는데? 왜 땅을 놀린데? 그러면, 쟤들 안식년이야. 응? 그 안식년이 뭔데? 주님, 저들의 신이 농사 짓지 말라 그랬대. 그럼.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한테 농사 짓지 말라 그랬대. 6년이라고 7년째 못 짓겠대. 야, 희한한 신이다.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죠. 이만한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7년 내내 농사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식년에도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불신의 죄입니다. 왜 농사를 안 지어? 멀쩡한 땅을 왜 놀려? 안식년에 왜 쉬어? 1년 수입을 왜 포기하냐고. 이러니 이건 뭐냐? 그래도 되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것은 뭐냐? 불신의 죄예요. 또한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가난한 형제에게 빚 면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빚과 종살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죄입니다. 안식년 안 지켜버리면 채무 면제도 없어져 버린 거죠. 7절입니다. 이제 빚진 사람들이야 원래 안식년인데 빚 안 잡아도 되는데 해도 그게 안 지키니까 막 내놓으라고 계속 빚속촉 해대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7절. 만일 너희 가운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의 모든 성문 안에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닿지 말지니. 손을 닿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요. 안식년 주의 면제가 법적 강제 규정으로 시행되면 사람들은 돌려받지 못할 돈, 어차피 떼일 돈이라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안식년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아예 안 빌려줘 버려. 그죠? 안 빌려줘 버린다고. 이제 사람은 다 그래요. 이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잘 아십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어느 도시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말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가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개인의 빈곤을 나라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은 이 문제를 복지나 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난이 해결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복지라는 건 뭐냐? 같이 가난해지자는 겁니다. 같이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불평등, 불균형은 뭐죠?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살고, 이게 지금 불균형, 그냥 불평등에 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자. 그럼 좋은 방법은 다 같이 잘 살면 제일 좋은데,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어요.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는데, 다 같이 못 사는 방법이 없어요. 있지. 그게 복지입니다. 그게 분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자 이거예요. 응? 그럼 먼저 좀 해결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고요? 그럼 성경의 해결 방법은 뭐냐고요?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주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잘 사는 겁니다. 성경적 방법만이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으면 주의 명령을 지키면 돼. 그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비도 받고 해도 받고 소출도 풍성히 내고 병충해 다 막아주고 외적 막아주고 도둑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서 복을 받아야 돼. 주께 구함으로써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복을 받고 필요를 얻고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고. 7절.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닿지 말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모든 성문 안에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남을 돕다가 남은 손해본다든지 모른 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안식년도 사고하는데 빌려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이타주의가 이기주의로 변하는 순간이죠. 이타주의가 이기주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자기 손을 닿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융정책, 경제정책의 늘 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좀 금융을 정부가 좀 옥죄이면 안 빌려줘 버리잖아요. 못 받을 돈을 왜 빌려줘요? 그럼 이자율 낮추라 그러면 떼이면 우리가 손해인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데, 그걸
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보충해 줄게. 니들이 손해본 거 내가 다 보충해 줄게. 이러면 상관없죠. 누가 보충해 줘? 없죠. 세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 이스라엘은 그게 있다고.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충해 줄게. 그게 뭐예요? 내가 다 복을 줄게. 이걸 하나님은 크리스천이나 이스라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닿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어떤 이유로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가장 큰 두 명령 중 하나인데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성취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14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가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노라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웃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8절 도리어 너는 내 손을 그에게 넓게 펼 것이요 그가 부족한 것에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반드시 그에게 충분히 빌려줄지니라. 손을 넓게 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가 부족한 것에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충분히 빌려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옷이 없다 말이야. 헐벗고 있다. 먹을 게 없다. 충분히 빌려주라고요. 부족한 것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말합니다. 음식과 우선 생필품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충분히 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었다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선을 행하고 필요한 대로 충분히 빌려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궁핍한데 너희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말하길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적 명령이죠. 9절 내 사악한 마음 속에 일곱째 곧 면제해가 가까이 왔다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뭔지 알겠죠? 딱. 야, 안식년 곧 다가오는데 지금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눈이 내 가난한 형제를 대적하여 악해져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을 것이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야, 내년은 거의 돈 빌릴 수 없다. 내년에는 아마 빌리기 어려울 걸. 왜?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누가 빌려주나? 이래 된다고.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실제로. 사람이 사는 다 똑같습니다. 뭔가를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약간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려받을 때 법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든 법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담보물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식년이 문제에서, 내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그럼 내년 건 제껴놓고, 그럼 내가 몇 년 담보 잡을게, 이렇게. 몇 년 담보 잡을게, 이렇게.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최소 원금의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약간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이자 받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물 담보를 받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빌려줄 때 1만 3천 불을 담보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자 받는 효과가 똑같죠. 1만 3천 불로 그건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금지를 회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담보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을 종으로 잡아서 인력으로 대체했습니다. 문제는 안식년이 가까이 다가오면 안식년 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아예 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안식년인 면제해가 가까이 오면 누구라도 돈을 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런 생각 자체를 뭐라고? 사악한 마음으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9절에 내 눈이 내 가난한 형제를 대적하여 악해져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예 안 빌려주면 말이죠.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대출은 자동으로 규제가 됩니다. 부자들은 대출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을 늘립니다. 대출 이자가 세금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보면 CEO들 중에서 연봉을 1불 받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받아도 되는데 왜 1불 받냐면 법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야. 그 0은 안 돼요. 그래서 1불을 받는데 1불 받는, 그럼 진짜 우리가 1불 받는 생각합니까? 주식 같은 걸로 받는 거죠. 응? 주식 같은 걸로 받아버린 거지. 응? 그리고 자기는 그냥 100만 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 소득이 연소득이 2천만 불, 3천만 불 이러면
어차피 50%도 넘는 세금 떼일 바에는 안 받아버리고 차라리 2천만 불을 은행에 빌리면 그런 우량 고객은 2% 3%밖에 이자 안 돼요. 50% 떼이는 2% 3% 은행 세금 내는 은행 이자 내는 게 100배 이득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 이자 가지고 더 잘 활용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은 허덕이죠. 이자에 막 허덕이지. 생필품으로 생계를 잇는 일도 빚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은 구제 차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줬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니라.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라고. 나의 주께서 나에게 주라고 한 것을 내가 거부하면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땅이든 재물이든 다른 무엇이든 다 주의 뜻대로 그의 명령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것을 내 것인 줄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면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움을 구했으나 거절된 가난한 형제가 그 사람을 대적해서 돈 좀 빌려달라는데 저 사람이 안 빌려줍니다 하면 막 죽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을 것이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죄니라.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너는 반드시 surely 확실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이 근심하지 말지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못 받을까 봐 근심하지 말라고요. 이런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모든 일과 내 손을 두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해요. 하나님 주의 면제해 꼭 빌려주고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해가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빌려서 빌릴 때 마음과 손을 닫지 말고 반드시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이 말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손익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나 손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이 근심하지 말지니라. 유대인들이 11조를 하거나 오늘 크리스천들이 헌금할 때 아무도 근심하지 않고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돕는 일에도 그러하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근심할 일도 아닙니다. 이유는 주께서 이 일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모든 일과 내 손을 두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안 했다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왕국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주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갇혀있던 사람들도 바빌론 쳐들어왔을 때 물론 뭐 손해본 사람들은 막 미치겠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해방이었어요. 뭐 바빌론 쳐들어와서 다 포로 잡아가는데 빚은 자동 면제주다. 빚은 다 자동 면제고 하나님 강제로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면 이방왕을 통해서 지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자동으로 다 면제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지키면, 그 법을 지키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안 지키면 주님께서 강제로,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 이는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제와 내 땅에 있는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셔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가난한 자는 안 없어져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잘 사는 나라도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태평성대가 이어져도 가난한 자가 그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까지 가난한 자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면제해에 관한 법도 항상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제와 내 땅에는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웃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왕가의 법입니다. 주님은 내 형제와 내 땅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했는데 내 손을 넓게 펴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손이 펴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인색하고 탐욕적이면 당연히 손도 움켜지는, 닫혀지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주의 면제해까지. 예. 이웃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적인 거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좀 믿게 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주님 자신을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 때로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위험해 보이는 것 같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이 동반되는 위험, 그 위험에 동반되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또 충분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들어 주시고 체험과 간직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주의 살아가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 자신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